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시영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속사람 치료 네 번째 시간, 불안장애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속사람이 치료돼야 돼요. 속사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이 속사람이 장애가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함몰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이 비어 있으면. 그렇잖아요. 땅도 밑에가 허당인데다가 위에다가 살짝 흙을 덮어놓으면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 환물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위에 것까지도 다 버리게 되잖아요. 우리 하남성전에 장독을 묻어놨다가 그 장독을 빼놨어요. 그리고 흙을 덮었는데요. 그게 완전히 메꿔지지 않았나 봐. 세상에 위에 있던 것들이 집안이 확 무너져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흙을 파다가 그걸 다 밭을 메꾸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빵꾸가 나면 안 돼요. 40, 50대면 골다공증 걸리기가 쉽대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을 안 먹으면 이 뼈가 숭숭숭숭 구멍이 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 그래서 음식을 안 먹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으면 심각해진대요. 골다공증이. 그래서 40, 50대, 50, 60대는 절대로 다이어트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래요. 뼈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뼈가 어떻게 돼요? 이상이 생겨봐. 우리 어머니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허리 부러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갈비뼈 부러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고관절 부러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말년에는요 이 허리만 뼈 부러져서 10번 이상 수술한 것 같아요. 고관절도 몇 번 부러지고. 우리 어머니는 결국은 고관절 부러져가지고, 연세 드신 분이 고관절 부러지면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살짝 움직이면 이리뼈, 살짝이면 이리뼈, 그냥 특별히 화장실 간다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뼈 부러지고, 잠자다가 이렇게 일어나가 뼈 부러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연세가 드셨는데 자꾸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뼈가 부러지면 안 돼. 영혼에도 이렇게 허당이면 안 된다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단단해져야 돼. 할렐루야. 속 사람이 아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육체가 아프면 치료하고 꿰맬 수가 있지만요, 병든 속 사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만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속 사람이 어떤지 알지 못한 채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속 사람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모두 왜곡된 인격과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 중에 태어난 우리,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치료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죠. 모두가 다 죄인이라 그랬죠.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아예 대놓고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속사람이 치료되지 못하면 거짓 것을 진리로 믿게 하는 악한 영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본래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풍요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속사람을 치료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애정 결핍을 치료하고 무기력증을 치료하고 성인 아이를 치료받았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동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원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깨끗하게 수술하여서 여러분을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속사람이 병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환자가 자신의 병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치료가 가능한데 병을 자각하지 못하면 병이 위중하지만 치료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파야 아픈 것을 드러내지, 내가 마음이 아파야 아프다고 고백을 하지, 그래야 치료의 손길이 가지. 나는 건강해요, 난 아픈 것이 없어요. 이 깨닫지 못하면 치료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스스로 치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나는 죄인이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게 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철저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하시는 자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속사람이 어떠한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진짜 납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속사람이 병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에게 가야 되겠죠? 근데 그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돼.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방법론들은 잠깐의 유익을 주지만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게 되면 영원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속사람이 치료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속사람의 건강은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지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인간은 살아오면서 상처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충격을 통해서 또 속사람의 병을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키워갑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병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을 만들어서 우리의 속사람의 아주 총체적인 난국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스스로 비관하고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에 갇혀서 절망적으로 이끌어 가는데요, 프리니우스는 마음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나쁘다라고 했습니다. 이야, 김주한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음과 동시에 확 영이 깨어났어요. 잠자던 영혼이 팍 깨어났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는 날 여기서 간증하면서 펑펑펑 울고, 그리고 사무실 들어가서 혼자 엄청나게 감사해서 감격하고 울었다 그러네요. 그러더니 막 내가 뭘 좀 시켜보니까 막 착착착착착 하는데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랬더니 너는 머리가 좋아서 아주 엄청난 종이 되겠다, 막 기대가 된다. 이 묶였던 것이 팍 풀리고 풀리는 시간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꺼번에 서서히 이렇게 풀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막혔다가 팡 터지고 막혔다가 팡 터지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김지환 목사님은 진짜 계단식으로 팍 몇 단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이제 설교도 많이 시킬 거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작정하셨어.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여러 가지 원흉들 때문에 속사람은 불안이라는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불안은 모든 인간이 겪는 부정적인 감정 기제입니다. 또한 불안은 공포와 아주 비슷한 감정인 상태인데요, 다만 무서워하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막연한 감정 상태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스필버거는 불안을 긴장과 두려움이 불쾌하게 의식되는 감정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 환경의 동물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저마다 다른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적응하다가 제대로 안정을 찾지 못했을 때 불안감이 형성되면서 극도로 증폭됩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되면 불안장애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불안감이 정도를 지나서 평범한 일상 자체가 불가능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불안장애는 감성적인 여성에게서 더욱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말하는 불안장애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불면증. 두 번째, 근육의 경직과 긴장. 세 번째, 예민함, 잘 놀라는 현상. 네 번째,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염려한다. 다섯 번째, 집중할 수 없으며 마음이 항상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초조하다. 여섯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일곱 번째,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벼랑에 선 듯한 느낌이 든다. 그 다음에 이마 찌푸림,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진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거나 입이 마른다. 얼굴이나 가슴이 화끈거린다.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아랫배가 불편하고 설사를 한다. 목에 무엇인가 걸린 것 같은 그런 이물감을 느끼고 호흡이 빠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안 증세가 여러분에게도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불안 증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이더 박사의 기독교 정신의학 핸드북이라는 이 책에 나오는 불안장애에 대한 이야기에 의하면 모든 의학의 영역에서 불안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해결을 위한 이론만큼 다양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책과 프로이드에 의하면 불안에는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적 불안입니다. 외부로부터 환경적으로 오는 위기를 인식하면서 생기는 불안입니다. 이런 불안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느끼는 압박감을 느끼게 합니다. 가스불을 켰는지, 시험을 잘 못 보면 어떻게 될지, 바깥에 나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지 등의 불안감이죠. 이런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불안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경성 불안이에요. 무슨 불안? 위기를 의식하고 동시에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며 공포심을 가지게 되는 이런 불안입니다. 갑자기 몰려오는 불안, 신경쇠약으로 이어지는 불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인 불안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얻는 죄책감으로부터 인한 불안이죠. 죄책감이나 수치심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인 불안감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의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불안을 치료하는 정도도 한 가지뿐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불안을 느낄 때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부르심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온전한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불안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사실 인간의 이 심령 속에 존재하는 이 불안의 이유는 바로 죄와 죄 때문이며 사탄의 영향이 큽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불안정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불안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은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불안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한 것을 절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안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감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먼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미숙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인간은 키를 한 자나 더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함 속에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교만함으로 그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불완전한 인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려고 힘써보지만 불안하게 될 뿐입니다. 불안할수록 피해의식을 느끼고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변호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자신의 생각을 믿는 인간은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불안을 고쳐보려고 하는 거죠. 속사람이 아프다고 아우성을 쳐도 끝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결국 하나님도 자신의 불안감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이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죠. 1885년 영국의 의료 선교사이며 탐험가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큰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를 음해하려는 원주민 추장 음부르마의 야생지를 통과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리빙스턴은 평소 약속의 말씀으로 여겼던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리빙스턴은 다음과 같이 일기를 적었습니다. 1856년 1월 14일 가장 권위 있고 신성한 이 말씀은 불안의 종식을 의미한다. 죽음이 온다 해도 나는 몰래 횡단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평안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글이에요. 불안이 죽음이 온다 해도 나는 몰래 횡단하지 않겠다는 것, 당당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이 시대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참된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이 온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이걸 해결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지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서요, 저는요 항상 평강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아보고 아주 작은 불안감의 불씨라도 다 꺼뜨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안장애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치료됩니다. 불안장애는 어떨 때 치료돼?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걸 알 때 치료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염려하지로 번역된 원어는 메딤나테인데요,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항복하게 되는 거지,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죠. 내 힘으로. 그래서 조정할 수 없어야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 내가 인생의 문제를 통제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컨트롤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자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통솔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천재지변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 이 코로나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냐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야, 세상에 그렇게 과학 문명 의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해서 이렇게 온 세상이 난리가 아닙니까? 난리. 전쟁이 이보다 더 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죽은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 명만 코로나가 생기면 그 한 명으로 쫙 확산되는 게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 또 얘기하지만요, 제발 부탁인데요,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최소한의 생활 것만 움직이고. 여러분, 인간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일구어 나가야 하지만 분명히 그 인생의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손을 벗어난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 러스키는 믿음은 언제나 교모한 마음에서 생긴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가를 알아야 되며 그때에 비로소 자기가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권력이 허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에 나오는 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폭군의 독재 전횡적인 주권이 아니라 무한히 지혜롭고 선하신 분이 행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롭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무한히 의롭기 때문에 그릇 행하지 않으신다. 이 진리의 가치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뜻이 불가항력적이며 되물을 수 없다는 사실 자체는 나를 두려움에 잠기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선한 것만 뜻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내 마음은 기뻐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경건한 두려움, 절대 복종으로 따라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 34절까지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비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비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할렐루야. 진짜 이 찬양처럼 염려 필요 없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일 일 걱정하느라 불안장애 걸려있는 사람들, 오늘 빨리 불안장애를 치료받으시고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자신의 앞길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잖아요. 이처럼 생각마저도 갈피를 못 잡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곰은 6개월을 먹지 않아도 넉넉히 살고요, 뱀은 600일을 먹지 않아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뱀이 그렇게 좋은 건강식이래잖아. 그래서 죽을 병이 걸리면 마지막으로 쓰는 게 뱀이라 하잖아. 그래서 막 남자들 허리 아프고 막 남자들 이게 불치병 있고 그러면 막 뱀탕에서 먹더라고요. 뱀탕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우 징그라. 그 뱀도 막 끓여 먹는데 한두 마리 끓여 먹는 게 아니라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끓여서 막 이게 다려가지고 그걸 먹더라고. 그럼 이 안에 뱀이 막 돌아다니까. 스무시라 그무시라. 근데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600일을 안 먹어도 산다니 얼마나 튼튼한 거냐고. 근데 인간은 어떨 것 같아? 산소의 공급 없이는 8분밖에 살 수 없고 물을 먹지 않고는 일주일 이상을 살 수가 없대요. 또 심장 마비가 왔을 때 5분 이내에 회복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인간은 연약한 존재야. 하다못해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금방 눈 감고 태어났다가 금방 눈 뜨고 몇 시간 만에 벌떡 일어나 막 뛰어다녀. 근데 인간은 어때요? 2살, 3살 될 때까지 그냥 키워줘야 된다니까. 저 주영이는 안 챙겨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어저께는 홀딱 벗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오줌이 막 바지에 다 묻었다고. 그래서 기저귀만 채워놓고 이 허벅지를 다 내놓고 있는 거예요. 안 챙겨주면 안 돼. 인간은 참 불안하고 싶지 않아도 불안은 마치 갑자기 들이닥치는 성난 파도처럼 우리를 위협해 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불안이 병적으로 굳어져 버린 경우죠. 처음에는 한 가지 정도의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불안이 야기되었다가 이것이 결국 삶의 전반을 뒤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를 최소화하려고 보험이나 저축, 비상 물품 등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도 결코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불안은 바이러스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작은 불씨 같은 존재감이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산불 같은 커다란 존재감을 드러내는데요. 이렇게 요만한 불안이 이렇게 산불처럼 크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토론토에 염려 대장 집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이분은 아주 그냥 염려를 그냥 끓이고 살았대요.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이분이 그때가 거의 60이 넘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그냥 염려란 모든 염려는 다 갖다 끌어서 그 염려 대장으로 소문이 나 있대요. 염려 대장.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여기 와서 은혜 받다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리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 저를 정말 잘 섬겨주셨어요. 야, 그러면서 같이 오신 분들도 같이 인정하더라고. 아주 염려로 달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 처음에는 작은 것이 걱정되지만 계속 걱정하다 보면 모든 것이 걱정거리임을 알게 돼요. 작은 거 걱정하다가 막 걱정거리가 막 생겨.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걱정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렇게 마음속에 염려가 쌓여만 가고 두려움만 커지고 삶의 소망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해야 돼. 이때 우리가 멈춰서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 인생의 주인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약한 인간을 비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나 이처럼 나약한 존재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또한 온 땅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의 능력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질그릇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질그릇에 보배 되신 주님을 담기만 하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할렐루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나니 이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고 가장 힘겨워하는 존재 또는 특성 같은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운전대, 그 주인 자리를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아멘.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백성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말로만 주님이라고 할 뿐 인생의 운전대를 여전히 내가 잡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아니면 인생의 운전대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내 애인, 내가 삶을 생명을 죽어서라도 나는 그 사람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상으로 삼겠다. 아니면 물질, 또 다른 뭐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다 버리시고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은 꼭 우리와 같이 이렇게 들리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듣게 되고 감동으로 듣게 돼요. 할렐루야. 예,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곧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모두 진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악한 영은 마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특히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는 속사람은 더더욱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기독교 작가 조지 맥도날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분 없는 우리의 영혼은 비참하고 외롭고 완성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저 충동에 굴복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내면에는 무질서와 발작만 존재합니다 라는 글입니다. 아기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인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 오히려 이것을 인정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그렇게 순순히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또는 그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끝까지 인생의 문제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는 어디까지 맡겨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디까지 맡길까요? 아니, 다 맡겨야 돼. 다 맡겨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끼리 모든 걸 다 알기를 원하잖아. 모든 걸 다 알기. 그런 것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본질적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안감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은 주인의 것을 노리는 도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불안감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죄의 마지막과 닮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때 이미 노략질한 인간의 본성을 악용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하나님과 이간질해서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해서라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빌립보 2장 6절로 8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받으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불안해하는 만큼 우리는 엇나가기 쉽습니다. 불안해하는 만큼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인생의 기로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그 불안을 주의 사랑으로 이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모든 불안이 무조건 악하게 작용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불안감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지. 심리학적으로 불안은 적당한 선에서 활용될 때 학업이나 작업 성취를 이루게 해주고 동기 유지와 집중력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초심을 잃지 않는 것도 적당한 불안감을 잘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불안이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인격을 왜곡시키며 이 삶의 인식도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불안은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안은 한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불안감으로 인해 생기는 장애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분리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광장 공포증, 사회 공포증, 학교 공포증, 그리고 각종 공포증 등이 있는데요. 심리학계에서는 불안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며 아동의 타고난 그런 기질적 특성, 부모의 양육 태도, 뇌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인지적 왜곡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안의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안은 인생의 주권을 사탄에게 빼앗긴 인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불안은 하나님의 주권이 떠난 자리에 나타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주권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삶이 불안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불안 장애는 불안한 만큼 간절한 기도와 감사가 회복될 때 치료됩니다. 돌을 치우려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얼굴이 상기되고 땀으로 흠뻑 젖도록 돌을 움직이려 했으나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계속해서 있는 힘을 다해 돌을 잡아당겼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소년의 아버지는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라고 물었어요. 소년은 말합니다. 네, 물론이죠.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아직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에? 나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야, 네 아비가 지금 여기서 있잖아. 네 아비는 그 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 근데 너는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안 했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 하려고 하지 마. 아무리 큰 문제도 여러분 앞에는 큰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문제고, 영적인 안내자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제가 상담을 잘 안 해주잖아요. 상담을 잘 안 해주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들로 온 그런 상처가 아픔이거든. 그거는요, 예수님의 사랑만 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순간에. 그러니까 본인들은 막 남편이 죽이고 싶도록 믿고 이혼하고 싶고, 아우 새끼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속 터져 죽겠고, 다 자기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거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가면 다 해결된 문제들이거든. 예, 막 사업이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기도하고 무릎 꿇으라고. 그러니까 어떤 큰 문제도 문제가 아니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상담을 잘 안 해주는 이유가 해봤자 다른 거 없어요. 영적 전쟁 들어가서 막 불안하다, 기도가 안 뚫린다. 그러면 뭐예요? 상담하면 뭐합니까? 무릎 꿇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예배가 안 드려져. 말씀이 안 봐져. 그래도 몸부림쳐야지. 예배 현장에 와 있어야지. 그리고 주의종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 꼬마도 자기가 돌을 옮기려고 그렇게 땀을 펄펄 흘리며 몇 번씩 시도했지만 안 돼. 아버지가 최선을 다한 거야? 최선을 다했죠. 너 최선 다한 게 아니야. 아빠는 그거 옮길 수 있어. 너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너 최선을 다했어? 야, 진짜 태산이 이건 하나님도 못해요. 막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이건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근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왜 이 쓰잘데없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신경전을 했나? 내가 왜 이렇게 자존심을 부렸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탁 깨지고 내 이론이 탁 깨지고 내 생각이 탁 깨지면 끝나 한꺼번에. 근데 왜 못 깨져? 왜 못 죽어? 옆 사람 바라보시고 인사할까요? 존말할 때 죽읍시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래요. 이미 불안장애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맞죠? 나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문제의 열쇠를 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는 알지만 생각처럼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요, 불안하지 말아야지 하라는 생각보다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고백해야 돼.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본문 6절 하반절에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불안과 염려 대신에 취해야 할 자세로서 감사와 기도, 간구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의미는 거의 비슷하지만 굳이 구분하면 기도로 번역된 이 프로슈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나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로 번역된 데세이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요구, 조건을 아뢰는 기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간구는 불안해하지 말아야겠다는 수동적 다짐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그 불안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자신이 이기지 못하는 불안의 절박함을 하나님께 아뢰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구할 것을 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아이테마탄데요, 요구하거나 찾아야 하는 것들이며, 아뢰라 라는 말은 원어로 그노리제스도인데요, 이거는 나타내다,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들을 구하고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사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는 원어 메타 유카리스티아스인데요, 이것은 진정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나타난 감사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하는 바를 아뢰 수 있지만 불안을 치료할 수 있는 기도는 내가 불안해하는 문제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상황과 형편, 문제들은 불안하게 만들 정도로 무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문제보다 더 능하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 기도가 승리하는 기도요, 불안을 치료하는 기도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 상처받은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너무너무 고단하고 피곤한 영혼들이 토론토에 많아요. 왜? 거기는요, 부부가 일하잖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거기는요, 일을 막 새벽부터 나가서, 우리 송은미 우리 집사님은 새벽 막 6시 되면 나가가지고요, 밤 11시까지 가게에서 일을 해요. 밤 11시까지. 근데 집에 오면 12시 되죠. 만시장이가 되죠. 그렇게 일을 빡시게 해요. 우리 여선희 권사님도 미용실을 하는데
미용실 가서 일하고 또 학교 가서 신대원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돌보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들은 밥 해먹을 시간이 없어요. 반찬을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딱 잡은 거예요. 우리 성현 목사님이, 배성현 목사님이 그걸 딱 잡고 엄마가 매일 레시피를 보내준대요. 매일. 그럼 그 레시피대로 계속 음식을 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김경순 권사님 가게도 조금 갖다 드리고, 송은미 우리 집사님도 갖다 드리고, 여선이 원사님도 드리고, 그러면서요 그들의 이 아픈 마음, 그들의 힘든 그 부분을 막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토론토가 교회가 막 살아났어요 지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요. 목사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박재현 집사님이요, 영어 강사거든. 엄청난 영어 강사인데 이 영어 강사가 계속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영어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대요.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달리는 말에 채찍하는 거예요. 게을러 타져 있는 사람들은요, 좋은 거 갖다 줘도 다 뭉겨버리지만 열심히 하면 없는 거 흩어진 것도 다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 인생을. 응? 염려와 근심이 현실화될 때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혹시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을 주관하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과거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당장 현재가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알지 못하는 미래가 여러분을 가슴 졸이게 합니까? 그 모든 것보다 더 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치병 같은 불안을 싹 달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기쁜 한숨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져요. 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으니까 우리 박재인 집사님도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하면서 영어 공부까지 시켜주면서도 막 물질도 옥합을 확 가지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몇 분 안 되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낌없이 베푸는 곳이 토론토예요. 그 성도들은 몇 명 안 되지만 다 기둥들이에요. 내 교회처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하기 나름이야.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러나 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바라보면 그 누구라도 소망이 넘쳐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불안한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 철저한 실패,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 모두가 등 돌리는 상황 등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탄식할 때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봅시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에 감사해 봅시다. 그렇게 감사를 회복할 때 생각보다 내 생각에 함몰되어서 쓸데없이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불안 요소를 간절한 기도로 전환시키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이 평강 주실 때까지 간절한 심정으로 간구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시편 42편 1절로 5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마음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것을 감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큰 환난 중에도, 코로나 대전쟁 중에도 아직까지도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보십시오.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 우리 생명 몰라. 그런데요, 우리는 이 살아있을 때 천국에 빨리빨리 상급 쌓아야 돼. 천국에 상급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지금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도 겁날 게 없어. 오히려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에서 귀한 상급 받으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거니까. 근데 상급을 쌓아놓지 못한 사람은요, 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그저 시간, 물질, 노력 아끼지 않잖아요. 체력을 다 버리면서 물질을 빚을 얻으면서 공부해서 막 박사 학위 따려고. 근데 박사 학위 40, 45세, 50세에 따봤자, 길게 써봤자 10년, 20년, 30년밖에 못 쓰는데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걸 올인하잖아.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막 시간도 용돈도 못 쓰고. 그런데요, 영원한 세계는 어떻게 뭐 헤아릴 수 없는 세계야. 천년, 만년, 백만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세계. 그 세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지금 준 거야. 우리의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찌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을 말씀하시죠. 육의 몸이 있을 때 기름 준비해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면 지금 죽음이 와도 오예 이게 되는 거야.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 음성이 크게 하늘에서 들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준비합시다. 제가 이 비밀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잘 나가는 사업장 다 그냥 내려놓고 선생들한테만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다 제장사하는 데 쓰고 막 선교하고 구제하고, 음악학원을 20 몇 년을 했잖아요. 제가 피아노 30대 놓고.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문제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것은 무덤뿐이야.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어야만 없어. 다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들이야.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는 날마다 훈련을 받으면서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채워지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허물 벗기듯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양파껍질 벗기듯이 계속적으로 벗겨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머 그렇구나, 어머 그렇구나, 어머 그렇구나. 처음에는 도대체 저게 뭔 말인지 몰라. 왜 죽으래? 왜 자존심을 내려놓으래? 왜 사람을 자존심을 밟어? 막 그랬던 사람들이 꾸준히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에 젖다 보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머머, 내가 이기적이었어, 내가 욕심쟁이였어, 어머머 내가 자존심이 셌어, 나 이러고 죽었으면 어떨 뻔했냐, 내가 교만했어, 아우 세상에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하나씩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뭐 죽으면 죽지 뭐, 까짓거 천국에 상급 많이 쌓는데 걱정 없어.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길 재간이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것은 어디뿐이라고? 무덤뿐. 나가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 큰 것까지 세세하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몰랐던 감사 조건까지 다 깨달아지면 우리는요 팍 감사할 조건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면서 영혼이 막 깨어납니다. 옆 사람 봐서 우리 영 깹시다. 영 깨어나봐. 인생이 행복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행복한 가운데 결혼해봐. 싸울 일이 없다.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싸움 붙이는 분이 아니잖아. 분리시키는 분이 아니라. 분리시키는 건 사단인데, 이 영적인 비밀을 조금만 알면 막 상대가 막 혈기를 내면 딱 웃으면서 아유 미안해 아유 많이 화가 난 것 같은데 우리 사단에게 속지 말자. 싸우지 말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끼리 이게 싸워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가 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착각했어. 내가 순간 실수했어. 미안해. 서로가 그렇게 하면서 달래주고 나중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때 대화를 하는 거지. 풀어졌을 때 막 혈기 났을 때는 그 사단이가 배우의 역사니까 이 조정이 안 돼. 그때는 그냥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 안 했어도 죽어주는 거야. 잘못했다고. 그 사람이 이성을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결혼해서 싸울 일이 없어. 그러니까 평안한 거지. 시편 136편은요 총 26절입니다. 그런데요 26개의 절 모두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행하신 일들을 떠올릴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떠올리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할 만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바벨론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어요.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와서 비록 무화과 나무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여러분은 하박국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요 새벽기도 끝나고 딱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큰 아름드리 나무의 이파리들 있잖아요. 그 이파리들을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그 이파리가 전체가 살랑살랑 흔들리잖아요. 세상에 마치 그 이파리 하나하나를 내가 주목하여 보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파리들이 한눈에 싹 들어와요. 와 깜짝 놀랐잖아요. 어머 천국이야. 어머 천국이야. 이야 시냇물 절절 흐르는 소리 돌뿌리까지도 찬양하는 게 보이고요.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행복한데 새벽에 자빠져 잤냐? 나는 이제 새벽기도 없으면 죽음을 달라 나는 할 거다. 아유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내가 내 머리를 찧었다니까. 그리고 새벽 끝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성경을 그냥 아무거나 하나 딱 폈는데 하박국 3장 16절 17절 18절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이게 딱 보이면서 이 말씀이요 마치 벌떡 성경에서 일어나서 내 심장을 파고드는 것처럼 이게 확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난 만족할 수 있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잘라고 이제 아침을 해야 되는데 한 30분만 자다가 일어나서 해야지. 그리고 잘라고 침대에 가서 딱 누웠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내 영육이 분리돼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난 분명히 누워있는데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잠잘 때가 아니에요. 뭐지? 왜 내가 앉아있지? 근데 그때부터 이미 이제 무시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앉아있지? 막 그런데 갑자기요 한 데서 예수님이 천군주사를 동원해서 빛으로 팍 오시면서 내 이마를 팍 치는데요 내가 그대로 팍 쳐서 넘어졌잖아요. 누워있는데 그래서 내 영이 내가 앉아있는 내 영을 딱 이렇게 치니까 내 몸으로 확 내 영이 다시 들더라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몇 편까지 있다 그랬죠? 26편까지 있는데 그 26편이 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감사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5편까지만 내가 일예를 들어서 읽어드릴게. 그리고 집에 가서 다 읽어보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걸 26절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야, 제가 그렇게 엄청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신기해요. 세상 그 어떤 일로도 나를 혈기내기 못해요. 어떤 꼴통이 나도 나를 혈기내기 못해요. 거룩한 분노 외에는 안 나요. 너무 신기하게. 그죠? 감사. 그냥 100개 중에 99개 못하고 한 개만 잘하면 그 한 개 때문에 감사. 그 한 개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이뻐. 뭔 일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로부터 온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저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은 못해요. 그런데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다 투자해야 돼. 이렇게 나의 삶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복입니다. 이게 감사 조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개인 사생활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혼자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 나는 그때도 행복했거든요. 나는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라 그때도 감사하며 행복했지만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야. 이 기쁨을 만끽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요, 아주 단단했던 이 생고구마 같았던 사람들도 계속 와서 앉아있다 보면 쑥 들어가다가 쑥 들어가더라고. 그 재미로 내가 지금 죽으면 두기를 하는 거야. 구세군 사역을 했던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9살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37살에 허리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다음에는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은 감사할 것밖에 보이지 않았어. 와,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썼습니다. 지금 있는 거 감사, 가져가신 거 감사, 지나간 시간도 감사, 지금 이 시간도 감사, 화사하고 따뜻한 봄날도 감사, 울적하고 쓸쓸한 가을도 감사, 사라진 눈물에 감사, 내 가슴 평안에 감사, 주께서 드러내신 것 감사, 나 다 알지 못하는 것 감사, 응답하신 것 감사, 받지 못한 것도 감사, 영생 비밀 감사, 궁핍할 때 공급한 것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평안에 새 가족 주신 보혈 감사, 내 삶의 푸른 하늘 감사, 비오는 구름 주심 감사, 주님 주신 광명 감사, 마찬가지로 어둠도 감사, 시험과 분투 감사, 변치 않는 소망 감사, 다가오는 내일 감사, 내일 실패 닥쳐도 감사, 장미꽃 어우러진 환한 길 감사, 장미의 가시도 감사, 가야 할 천국 계단 남은 길 감사, 영원한 안전한 집 감사, 십자가와 고통 감사, 천국의 복록 감사, 불같은 시련 감사, 모든 것 항상 감사.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무슨 느낌 와요? 어?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야, 이 시에 곡조가 더해져서 날 구원
해주신 감사 하면서 쫙 찬양이 있잖아요. 이야, 감사 찬송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시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가 전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할 만한 것이 아닌데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주신 것뿐 아니라 가져가신 것에 감사, 화사한 봄날뿐 아니라 울적한 가을도 감사, 응답받은 것뿐만 아니라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감사, 빛뿐만 아니라 어둠도 감사, 기쁨뿐만 아니라 시험과 분투도, 장미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장미의 가시도, 십자가와 고통도, 불같은 시련도 다 감사의 제목으로 적었기 때문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러한 일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불안에 빠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잠들어 있던 축복이 막 살아 역사합니다. 감사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잠언 3장 25절로 26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리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영국 트렌치 감독의 시입니다. 오늘 시를 많이 하네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나는 후자거든.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딱지 같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난 다 후자야. 할렐루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시편 84편 10절로 12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기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괴로운 만큼, 아픈 만큼 주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며 감사하기를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안장애는 나의 지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공급받아야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평안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곡을 쓴 시인 단테는 평화란 모든 종류의 화살이 겨냥하는 표덕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모두가 다 평안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평안을 희망하지만 참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빌립보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 어떤 응답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각에라는 말로 표현된 원어 누스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 지성, 생각, 느낌, 판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누스를 초월하신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지각력을 너무 신뢰합니다. 감정을 의지하고, 지성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느낌과 자신의 냉철한 판단력을 신봉합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불안감을 해소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인간의 지각으로는 결코 태생적 이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죄인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듯이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모든 납득할 만한 논리와 이해를 다 뛰어넘어 버립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생각과 느낌이 불안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파수꾼이 성읍의 안전을 위해 성심껏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생각, 감정 등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봐요, 우리 이병섭 우리 장로님은 얼마나 감사가 넘쳐 입만 벌리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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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생각, 감정 등을 지켜주십니다. 마치 요새에 보호되어 있는 것 같이 사탄이 주는 걱정과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불안이 장악해버린 우리의 지각은 이미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지각과 생각을 믿지 말아야 돼요. 불안에 장악된 우리의 생각은요, 사탄의 도구라니까. 여러분의 지각을 믿지 마시고 오직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의 얘기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자기들도 죽일까 봐 같은 동행이었다고 불안해서 모여서 문을 닫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금요, 야, 이것들이 날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 베드로, 너 내가 보는 앞서 나를 3번이나 부인해? 내가 너 경고했지? 이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평강이라고 번역된 원어 에이레네는 하나님 자신이 지니고 있는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본성은 감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평강은 외부적인 환경의 평강이라기보다도 내면적인 평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평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작은 환경에 시대대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바울이 바로 이런 평강을 감옥에서 경험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다가 풍랑이 일어도 평안하게 주무시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추구하는 것도 바로 평안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평안의 비결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서, 쾌락으로서, 술로서, 혹은 게임으로서, 혹은 수면제로서 평안을 얻기 원하죠.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 우리를 속이는 거짓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 영원한 평안을 소유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D.L. 모디가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배는 대양 한복판에서 선축이 부러지고 선조에 큰 구멍이 뚫리고 배 뒷부분은 물에 잠겨 기울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1%의 희망도 없이 거의 48시간 동안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가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날 저녁같이 곤히 잘 잔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정말 우리의 지각에 넘칩니다.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 평안하게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살아가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봐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헤롯이 그때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았는데 무교절 기간이야. 무교절 기간이 끝난 다음에 죽이려고 감방에 가뒀어요. 깊은 옥에 4명씩 4배로 4, 4, 16, 16명이 지킨 거예요. 베드로를.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환상 중에 베드로가 깊은 잠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깊은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막 깨우는데요. 여러분 불만 켜도 어떻게 돼요?
자다가 벌떡 눈을 뜨게 되잖아. 일어나게 돼. 그래 여호와의 빛이니까 얼마나 세겠냐고. 그 빛이 비춰졌는데도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펑펑 차요. 야 일어나. 야 신발 신어. 허리띠 졸라매고 겉옷 입고 나 따라와. 그러니까 세 번이 촥촥촥촥 다 열리는 역사 일어나. 그때까지도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길거리까지 나갔는데 나중에 천사가 없어졌어. 하나님이 구했네. 이때 깨달은 거지. 오늘 죽음 앞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이 카르디아는 심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인간 감정의 중심을 뜻합니다. 생각은 노에메타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판단, 도덕적 의지, 이성과 판단력 등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본문 7절에 나타난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을 이루고 있는 전 존재를 뜻하는 것이며 그것을 모두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그랬잖아. 할렐루야. 인간이 가진 속사람이 바로 사탄의 표적입니다. 사탄은 속사람을 어둡게 만들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점차적으로 그 영혼을 장악하고자 합니다. 사탄에게 장악된 영혼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옆 사람 봐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으로 무장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신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봐요. 무디가 그렇게 배가 파선 직전 죽기 직전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엉뚱한 곳에서 담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은 하나님만이 모두 맡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각도 믿지 마십시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감쌀 때 여러분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문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과 자기 주장이 바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 멋있고 좋고 우아한 것들입니다. 불안할지라도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고집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평강을 경험하면요 이 세상이 주는 불안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제가 은혜를 세게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한 것처럼 제가요 모든 것이 싹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 그러니까 늦둥이 났잖아요. 우리 신랑 사업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또 제가 사업하는데 아주 잘 나갔잖아요. 돈도 잘 벌고. 근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더라고. 제가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 그리고 그냥 부르심 따라 가면서 생명 걸고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 몸이 부서질 정도로. 영역을 쏟고 나면요 걸을 수가 없었어요. 진액을 확 다 빼고 나면 휘청거렸어요. 휘청 껍질만 남아서 양쪽에서 팔로 나를 잡아줘야 움직일 수 있었어요. 밤새고 다리를 주무르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영역을 쏟았어. 회사라는 수고를 했어요. 영상 작업 지금 1시간 50분짜리 2개 막 작업하고 오늘 설교 준비하고 막 그랬더니 여기 나올 때쯤 되니까 눈이 안 보여요. 막 여러분이 막 2사람씩 보이고 막 그러니까 좋긴 하네. 왜 이렇게 많아 보여 사람이? 전에는 꽉 차고 빈다리가 한두 명만 보여도 이 자리가 사람이 없네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띄엄띄엄 앉으니까 꽉 찬 느낌이야. 더더보다 꽉 찬 느낌. 근데 나 여러분이 막 2분씩 막 따블로 보이니까 막 천사들이 막 여러분 옆에 막 또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지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수십만 명이 모인 것 같은 거야.
근데 내가 그냥 열정적으로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을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경험하셔서 그동안 얼마나 헛된 것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는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좀 죽어요. 빨리 깨져. 왜 이렇게 잘났어 다들. 눌러 빨리. 너 별거 아니거든. 응? 별거 아니야. 빨리 깨지고 빨리 부서져.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야. 오늘 시간에 이걸 경험해야 돼.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내가 헛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겼는지 깨달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최고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다 내어 맡기고 내 생각, 내 계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제 1순위로 모실 때 형통한 삶,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때문에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모든 불안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속사람 치료 4번째 시간 불안장애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 불안했던 거 싹 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속사람이 막 쑥쑥쑥쑥 막 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속사람이 쑥쑥쑥 막 커야 돼요. 불안은 모든 인간이 겪는 부정적 감정 기제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불안을 느낄 때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부르심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아보고 아주 작은 불안감의 불씨라도 다 꺼뜨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장애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치료된다 그랬죠? 그리고 불안장애는 불안한 만큼 간절한 기도와 감사가 회복될 때 치료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3번째는 불안장애는 나의 지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공급받아야 치료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모든 불안은 다 하나님의 평강으로만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안정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고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빛과 소금의 가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빛을 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두 손 들고